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법전을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순종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긴다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생활했던 애굽 땅과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겁니다. 애굽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가나안 땅 백성들은 우상들이 수확의 결실을 맺게 해주고 또 건강을 지켜주고 많은 후손을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모두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이적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셔서 애굽 땅과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두루에 떨게 했던 것처럼, 파리 때나 이나 그리고 메뚜기 때가 애굽 땅을 휩쓸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도 두루에 떨게 하고 또 곤충과 같은 그런 자연 생명체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이 말씀은 장차 가나안 땅의 정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은 빠른 시일 안에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상반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은 되도록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느려지고 빨리 결과를 얻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낙심되곤 하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빨리 자손을 주지 않으시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늙고 그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도망쳐 나온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근데 30세가 되어서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백성들이 괴로워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계속해서 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더디게 일을 행하신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또한 아주 치밀하게 조금씩 구원의 역사를 그려 가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일을 천천히 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더디게 행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런 식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이 믿는 우상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봐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그게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모습과 같은 거죠. 악한 짓을 한 게 올무가 돼서 인생을 망칠까 봐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섬기면 안 돼요. 그게 악한 올무가 되는 겁니다. 악한 것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이유가 뭡니까? 실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결국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적어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계속 늦춰져 왔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빨리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이 역시 언젠가 현실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지 말고 악한 것을 모양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빨리 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게 결국 믿음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때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어떻게든 내 뜻대로
뭔가 일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들어쓰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외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여러 일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머물러 있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믿음의 대를 잇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붕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 맡은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는 수요일밤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활수계 예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속히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